네, 전쟁 중에 나왔네요. 제가 맞아. 나올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좀 나와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저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 큰아들인데 이제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이제 동반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 이제 나와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어서 이제 잠시 나왔고요. 이제 아마 10월 중순이면 다시 이스라엘에 이제 본인 비자, 본인이 이제 학생 비자 받고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가 지금 이제 거의 2달 반 있었고 앞으로 한 2달 또 있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또 있는 기간 동안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이스라엘 다시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고 1년 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1년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집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 1년 동안 또 이제 살만하 싶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가 2020년에 조금 살만해서 조금 다녔다가 올해 작년 2023년에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맞아. 저희가 이제 노프지온이라고 이제 기도의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한 날 전쟁 터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 할머니가 나오던 전쟁 났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2007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때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고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다에 있는 호텔 쪽에도 로켓이 떨어졌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지냈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는 수시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유대인 할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거겠지라고 했는데 점차 알고 보니까 되게 심각한 수준의 이제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있었고, 이제 처음에는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을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다가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선을 넘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뭐 반유대주의 정서라고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략 2,0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2,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사망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신체 일부만 있어도 죽었다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유대인 율법에는 보면은, 유대교에 있는 법을 보면은 모든 몸이 맞춰져야지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종이야.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처음에 실종 몇 명이라고 한 거는 이미 찾았지만 모든 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맞추고, 몸이 맞춰진 그 순간부터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실종자와 그 다음에 잡혀간 사람 구분이 전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있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는 방송에 잔인한 영상 같은 걸 전혀 올리지 않아요. 혹시 보셨나요? 왜 안 올리는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이 죽은 장면을 조금이라도 그런 영상 올리면 세계 언론에 너희 되게 힘들었었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냥 몇 명 죽었다, 그리고 건물 무너진 것만 보여주는 장면만 나와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트라우마를 제일 잘 다루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수시로 테러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방어를 시켜요. 모든 뉴스에 잔인한 영상이나 사람 죽은 거나 아이들 다친 영상은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자, 반대로 알자지라 방송, 가자지구에는 하마스, 거기 있는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아니에요.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80%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마스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자도 되고요, 다 군사도 테러리스트가 되고요, 다 테러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확률이 한 80%가 되는데, 거기는 무조건 영상을 다 올리죠. 그렇죠. 프레스라는 걸 딱 완전 따고,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딴 사람이 그걸 딱 다시 옷 입고 내가 촬영하고. 그래도 모든 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죽는 영상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올려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쪽, 특히 베들레헴을 자주 가요. 자주 가면은 영상이 나오죠. TV 영상이 나오면 주되게 무슨 영상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피 흘려갖고 병원 가는 장면을 무한 반복을 해요. 계속 24시간 내내.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아, 얘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그 영상을 누가 또 그대로 가져가요? 서방 언론이 가져가요. 서방 언론이 가져가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기점으로 이스라엘 너무 많이 한다, 투마치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반유대주의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을 점점 언론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언론들이, 세상에서 주는 언론과 인포메이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언론의 영향을 받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면서 너무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어떤 걸 제압하면서 투마치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정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언론에 노출된 것들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가장 우리에 영향을 주는 게 와이프고 남편이죠. 그리고 싱글분들은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건을 보면은, 저는 이제 중동에 있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도 있고 감사하게 여기 볼 수 있게끔 해주지만, 이런 영향을 누가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딱 여서 뭘 먼저 보세요? 뉴스를 보시던지 뭐 보세요? 페이스북에 이제 뭐 쇼츠 보던지, 오늘 하루는 쇼츠를 풀어야 돼 하면서 하던지, 다양한 것들이 나의 영향의 시작 포인트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오늘 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제가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을 전체로 성전사성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사성.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이란 자체는 일반적인 신학교에서는 영지주의 책이다, 아니면 너무 영적인 것만 다룬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도하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에서 한 분에 대해 계셨으면은 뭘 주는지 아세요? 전도지로? 뭐 주죠? 전도책자로? 요한복음을 줘요. 마태복음 주면 좋은데 마태복음도 안 주고 마가복음도 안 주고 누가복음도 안 주고 뭘 주면 요한복음을 줘요. 그럼 뭐 도대체 저는 초창기에 2006년, 2007년 트랙전도를 하게 하죠. 이제 요한복음 이만큼 싸간 거 갖고 주면 절대 시키면 말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을 거예요. 질문하면은 바로 던지고, 아니면 이제 종교인에 오고 그 책을 찍거나 막 그러죠. 그때 당시에 전도를 하면서 왜 이걸 줘야 되는지 궁금은 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혼내시려고 30대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키거든요. 물론 비자라는 명목하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살고 유대인하고 친하게 되고 그들의 정서도 알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어딘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해감이 전혀 없으면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냥 영적인 걸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전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전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 삶을 영향 주고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교회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전과 교회는 동일한 언어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방 교회가 유대인의 그것을 갈라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정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 사상,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다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분명히 대충은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쭉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장로님께서 다 찾아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했지만,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하느니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마라하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엘로힘이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기서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은 성경에서 대부분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대부분은 어디만 보냐면 신약 성경이 말씀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조금 배우신 분들은 성경 66권이 말씀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이겠죠. 그러면 토라는 보편적으로 어디 있나요? 성전에 있죠. 성전에서도 어디 있나요? 지성소에 있겠죠. 지성소에서 또 어디 있나요? 법궤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유대인은 자신이 우리가 편하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흔히 갖고 다니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토라라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그 말씀 자체고 지성소에 있고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토라니까 말씀이니까 성경이다 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아람어로는 탈굼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아람어로 탈굼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는 mem나라고 표현. 뭐라고요? mem나. 그럼 히브리어로는
다 얘기는 토라예요. 토라고 아람어로 mem나고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는 토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전제가 있고, 아람어는 mem나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런 것을 더 초월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법, 체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공부하면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어느 선언을 하는 거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한테,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당시는 없었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초창기 사역할 때는 대상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는 코드로 계속 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기록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딱 하니까, 아, 이분은 토라이시구나, 이분은 멤나이시구나, 이분은 로고스구나. 근데 그분은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시구나. 그럼 다른 생각하면 이분은 언약이구나라고 보는 거죠.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자체는 언약인데 이 언약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오늘 서론이 좀 길어요. 어쩔 수 없이.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33절이에요. 사사기 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막아서 바알을 따라가 의뢰하였으며 또 바알불릿을 자기들 신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바알불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히 하고 경계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바알불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바알을 섬기는 신상이라고 하지만, 실은 히브리어를 쭉 펼쳐보면은 바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예요. 주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남편을 부를 때 내 바알리라고 해요. 바알리. 내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리라는 거는 나의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우상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은 남편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뜻을 갖고. 불릿은 뭘까요? 불릿이라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히브리어로. 쪼개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사사기 8장 한번 읽어보시면 세겜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지금 세겜 땅에서 이제 기드온이 죽었을 때 거기서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세겜에서 죽었어요. 세겜에서 죽었고 이 바알불릿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불릿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저도 성경 찾고 주면서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에) 보면은 (24장) 24절부터 26절, 아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보면 여기서 상수리 나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다 세웠다라는 것이 이만한 돌이 있어요. 지금도 세겜에 가면은 이 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세운 거예요. 고고학으로 다 증명해서 그때 당시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바알 분리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뭐예요? 석판인 거예요. 석판.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는 이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상과 언약을 맺은 석판으로 둔갑이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 우상 섬길래 뭐 섬길래? 왜냐하면 24장 이후는 전복 정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건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뭘 만들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각각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모이게 한 거예요. 세겜 지역에 딱 모여서 세겜성에 딱 모여서 뭐 한 거냐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걸 증표로 뭘 산 거냐면 바로 이 텔발라타이라는 큰 비석을 하나 세워요. 거기다가 율법을 다 계명을 적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율법이 너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얼마 안 돼서 다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바꿔서 뭘로 만든 거예요? 우상 숨기는 물리기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세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왜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에 따라? 말씀에 따라 받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의 배경을 보니까 이제부터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써야 했던 말씀을 지워지고 우상을 숨기는 재단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사기 8장과 9장에 있던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아까 전쟁에 관한 얘기도 했잖아요. 우린 처음 시작은 진리를 시작하지만 이 진리에 다가서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진리를 벗어날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서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걸 그 말씀에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쪼개거나 뿌리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놀라운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율례 법도 토라를 다시 기록하고 우리는 이 토라대로 살겠습니다 한 그 장소에 다 사사기 얼마 안 돼서 200년도 안 돼서 100년도 안 돼서 그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불릭이라는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곳에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겜 지역에 갔냐면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간 거죠. 이해 좀 되시죠?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세겜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이 세겜 지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갱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토라이시고 멘나이시고 로고이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장로님 부탁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토라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 가운데 계신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우리 가운데 거한 경험이 언제 있었을까요? 성전 때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는데 말씀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는 쫙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옆에 있었죠. 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항상 말씀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은 바로 성막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시대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이 요한은 그것을 딱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 리마인드해. 너희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말씀이, 언약이 너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고 그래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사복음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공간이라고 해요. 같은 거 얘기하고 같은 뜻을 얘기하고 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이 세 명의 저자와 다른 형식으로 써요. 다른 형식으로 쓰는데 요한은 뭐에 포커스 둔 거냐면은 성전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누구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게 됐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걸로 끝났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마이크를 조금 올리시면 조금 죄송합니다. 잘 들릴 것 같아요.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좀 더 올릴까요? 됐나요? 잘 들리나요? 이제? 네네.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도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으니 머무는 곳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지형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형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명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식을 지켰다. 아멘. 자, 20절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24시간 360일 늘 있었던 게 아니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물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컨디션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구름이 360일, 24시간 360일 쭉 다녔던 게 아니라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성막이 처음으로 움직이고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해야지 그 다음부터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막으로 거하시고 언약궤로 거하시고 토라로 거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분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지 본인 뜻대로 움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전혀 안 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기다 뭘 넣어요? 바알브릿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 바알브릿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구나 쫓아가지만 또 어느 날 성령이 또 임해. 잠깐 바알브릿 이쪽에 옮겨놨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냐면 왜 이스라엘 전쟁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냐면 처음에 모든 사람이 그 아픔을 시작하고 아픔을 동조했지만 계속 세상에 주는 영향, 그 동영상,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시작하냐면 바알브릿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에게 줬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줬다. 이것이 명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브릿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뭐하라? 여호와의 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움직여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의 모든 컨셉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너무 많이 확장돼갖고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집에 들어갈 때 손, 발 씻고 왜 그래요? 집이 성전이니까. 성전이긴 하지만 제사를 못 드리는 성전.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확장이 되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만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토라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희박하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사역을 하고 이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이라는 얘기는 자꾸 우리는 제사와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성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해야 되고 나를 영향을 주고 나의 모든 영향은 그거로부터 와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 주는 걸 외부적인 요인들을 더 찾으면서 그것이 합당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당위성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과 9장에 있는 바알브릿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중요한 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반석과 똑같은 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사사기 8장과 9장에서는 여호와는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알브릿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뭐에 있냐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생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100% 우리는 예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육체가 불편하고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점밖에 안 되는 이 점도 안 되는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저 역시 문제가 없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믿으니까.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그분의 영원을 우리가 주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이 분명함 속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 이 관심에 특별히 함께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인 것이지, 우리가 협박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협박하고 겁탈하고 막 해서 만들어가고 우리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도의 실질적인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지어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동일한 언어를 하시고 동일한 말씀하시고 동일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다가 표현한 거냐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모든 거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바나나를 먹을지 사과를 먹을지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걸. 왜?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교회에 대입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뭘로 가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표현할 때 성전이라 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바이트라고 합니다. 그 집, 그분의 집. 우리는 그분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라고?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출발하는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 삶이 분명해져야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란 거 알고 있지만 무한 반복을 틀어주면은 아니라는 것이 진짜가 되는구나. 두 번째, 내 일과 관계가 없어지면 점점 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지는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의 언약의 중심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삼성전이 언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 네, 제3성전. 삼성전이라니까. 저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성전의 디테일한 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얘기하면 제 3성전, 그렇죠? 제자가 빠지니까 그렇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합당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없어요. 첫 번째, 법계가 없어요. 지금 법